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백성, 또 믿음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또 감사하며 또 그 은혜에 반응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늘 주님의 은혜에 순종하며 또 나의 맡은 본분을 즐거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과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 모두 다 주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주님의 뜻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과 관계에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건 상대방이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를 맺을 때 뭐 주는 것이 있고 또 주면 받는 것이 있겠죠. 또 감정도 주고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 관계라는 것이 뭐 어떤 특정한 물건만 받는 것, 그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죠. 대화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대화도 주는 것이 있고 또 듣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고받고가 다 이 관계 가운데는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려면 이 주고받는 관계에서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때 좋은 관계가 됩니다. 큰 것이든 뭐 큰 것을 받더라도 뭐 큰 것을 받으면 당연히 감사하겠죠. 그러나 작은 것도 또 이 세심한 배려도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참 이 관계에서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참 귀한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이 관계에서 좋은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서신서마다 이 특별히 감사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많이 자주 언급합니다. 굉장히 바람직하고 올바른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나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주체가 되시고 우리 모든 일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일에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늘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어 주시는 일들이 다 하나같이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바울은 감사를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전설을 기록한 후에 고린도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 가운데서 흩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들을 잘 견디는 모습에 감사했고, 또 이 종말, 즉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이 어려운 일들을 잘 견디자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들을 권면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종말을 살아가는 이 모습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의 태도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 1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극적인 감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시면 늘 이런 축복의 대상과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누구로부터 이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허락되어진 것을 그리스도로부터 이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에 정말 이 적극적인 은혜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이 시작은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감사할 이유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서신의 고백 가운데 늘 이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평강과 은혜가 아니라 뭐부터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이라는 걸 먼저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평안함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언제나 은혜와 평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누구로부터 허락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허락된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라는 건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은혜를 먼저 고백했던 건 자신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또 이런 사도와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강과 은혜가 아니라 무엇과 무엇이에요?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이죠. 우리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은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졌을 때, 아, 평안없구나, 평강이 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좋은 일도 있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내가 원치 않은 일도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다양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원인과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되어진다면 나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고 평강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를 먼저 고백하고 이 평강을 고백함으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은혜와 그로 말미암아 평강이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3절 상반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향하여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어려움과 또 그 고통과 그 핍박을 잘 견디는 그 모습을 보니 그들을 생각할 때 항상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성도들을 생각만 해도 감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 감사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3절 하반절과 4절에 나옵니다. 그 감사한 내용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에게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 사도가 항상 너희를 생각하면 감사한다. 그 이유는 그것은 당연하다. 왜 당연할까요? 왜 감사할까요? 그것은 믿음이 어떻게 해요? 더욱 자라기 때문이에요. 우리 믿음은 우리가 믿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으로부터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 앞에 자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흐릅니다. 나무들이 이게 사계절을 보면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죠. 날마다 성장합니다. 나무도 보면 그 해가 바뀔 대로 여러분 나이테가 어떤 계절을 견디고 자라는 겁니까? 겨울과 여름을 보내면서 푹 자라고 겨울에 단단해지고 그래서 나이테가 형성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나무가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라야겠죠. 그리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서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사랑이 풍성한 모습을 보니까 감사한 것이죠. 우리 교회도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모습에 보고 야 정말 귀하다라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서로 그 사랑함이 풍성해야 되죠. 그리고 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 고난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죠. 믿음의 삶이 언제나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이 늘 평탄하지 않죠. 믿음의 삶은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정말 이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앞에서 친히 그것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있거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환난이 있거든,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은 수고함으로 더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야, 내가 너희들이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의 삶이 사랑으로 풍성해지시고, 또 때로는 우리 가운데 원치 않는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환난을 잘 견디고 또 이겨내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성도들의 성장을 자신의 공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죠. 이것도 참 귀한 거예요. 사실 바울 사도는 엄청난 수고를 했습니다. 좋은 영향력을 나타냈고 그들을 잘 가르쳤습니다. 누가 봐도 바울의 공이라고 얘기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공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에 기쁘다, 감사하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사실 그렇죠.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일터도 든든히 서고 건강한 것이 다 내가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죠. 모든 좋은 일은 하나님 덕분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1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영광을 받는 순서가 중요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누구의 영광입니까? 너희도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굉장히 우리 신앙 가운데 중요하죠.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어떤 이 일들이, 어떤 결과물이 분명히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이 성장이 있다면 영광이 있는 거죠. 자랑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자랑의 순서가 누가 우선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죠. 그것이 먼저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만약 기뻐하고 자랑할 일이 있다면 그 자랑하고 기뻐할 일의 우선은 그리스도에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이 없으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광이 없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겸손은 누구 앞에 겸손입니까? 하나님께 겸손이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그러고 나서 우리의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고 진정한 겸손인 것이죠. 너무 막 겸손하다고 해서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도 힘을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광을 누리고 또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있거든 그 모든 원인과 이유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우선입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 신앙 가운데 지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 그렇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이 됩니다 라고 이 신앙의 자세를 가지시고 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이 많은 축복의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이후에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은혜와 평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떤 것이 우선인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함이 우선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선입니다. 우리의 신앙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성장한다면 얼마나 또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기뻐하실 일이 없을 터인데
우리 한 영혼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그래서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